가톨릭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1806년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 미국의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이 기도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위대한 미국의 학생운동,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806년 8월 초에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을 비롯한 5명의 그 학생들이 후시크 리버 강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소나기를 피해서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로 이제 몸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 5명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세계 비전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도를 하던 밀즈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하면서 이 말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떴더니 이제 검은 구름은 사라졌고 파란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그 숲속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건초더미 기도회로 시작되어 가지고 1930년대까지 해서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생 선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1885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 이 선교사들 또 이들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청년 대학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선구자들로 변화되게 돼요. 지난주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이전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 대각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일이 주도가 되어졌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였어요. 건초더미 아래에서 시작된 5명의 기도가 그 기도 모임이 여러분 청년 선교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뉴 잉글랜드 미국의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냈으며 이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이 한반도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5명 어떻게 보면은 작다 말할 수 있고 너무 연약하다 보일 수 있는 그 5명의 기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면서 개혁과 변화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참된 변화와 부흥이 오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생각해 본 것은 변화와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습니까? 죄를 보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줄 알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아는 것 이게 첫걸음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사람이 애통해할 줄 몰라요. 슬퍼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는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수치를 모르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그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이 도리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핑계대는 그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좌절하고 탄식하던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그 죄와 똑같은 죄를 지금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방 결혼이라는 그런 형태로 반복되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우리의 양심이 바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해서 얼굴이 너무 단단합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다 보면요, 자꾸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 죄 때문에 눌리게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눌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의 부흥과 개혁은 첫걸음인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웠게 여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걸음이, 중요한 걸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와 회개예요. 죄가 가져오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문제로 못 느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로서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요. 눌려요. 그러면 눌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고 끝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자이시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가지고 갑니다.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백성들을 꾸짖고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붙들고 말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갔는가?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무릎을 꿇을 수는 없고 손은 들어보실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 겸손한 중심, 이것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줄 알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변화를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에스라 부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서 부흥이 있을 때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질고를 느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초가.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헐거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너무너무 헐거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쁘다 다 핑계 대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봅니까? 스마트폰을 딱 펼쳐서 카톡이 뭐가 왔는지 유튜브를 틀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첫 번째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그죠? 아니면 TV를, 컴퓨터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딱 열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조각조각 시간을 우리가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조각조각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많은 정보와 많은 내용을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여러분 변화의 부흥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기초는 행하지 않은 채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가 가능할 때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시간 내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에스라의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도와 회개입니다. 회개가 담긴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데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단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내십시다. 이것이 참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허락되어질 비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죠? 우리란다. 우리. 이 우리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라와서 살면서 60년간 성전 짓고 80년 정도 전에 돌아왔던 그들의 죄잖아요. 에스라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나의 죄, 나의 허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의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너의 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는 에스라의 기도도 그렇고요, 다음에 볼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다니엘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의 공통점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언약 백성들의 죄만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 전에 멸망하기 전에 지었던 586년, BC 586년에 멸망하게 지었던 그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도 바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게 우리 시대만의 죄가 아니라, 독특한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나, 우리.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의 허물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진짜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부흥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변화가 있고 부흥이 시작되는 참된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골방이 살아 있으십니까? 혹여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상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낯이 붉어지고 정말 수치와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토설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지금 내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선지자들의 비석을 딱 세워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고 기도했던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황폐화되어지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심판을 받다가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심판 중에도 일부를 남겨두셔서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의 성전도 지게 하셨고 울타리까지 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뭐 했다고요? 또 죄를 짓더라.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지었던 죄와 똑같은 그 죄를, 그 이방 결혼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그걸 고백하고 깨닫고 그 죄를 범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잠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그 가난한 심령을 다 잃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그런 모습. 혹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야,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이완용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 자원 많은 땅도 아니고 자원도 없는 이 자그마한 이 한반도 땅,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두동강이 난 이 자그마한 땅, 이 땅덩어리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복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진짜 복 주셨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심령의 가난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 회개하는 중심의 회복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스라가 기도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남아 피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아 피한 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그 남은 자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됐더라? 범죄한 것을 알고서는 회개하면서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역사의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가 부패하고 어두워져도요,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느 시대였을까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23절. 창세기 7장 22절.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남은 자 사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은 남기셨고 그 남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 땅에 펼쳐가신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쭉 가다가 신약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 받으리니. 남은 자. 언제나 역사의 마지막 소망이고 언제나 마지막 잎새와 같은 존재가 남은 자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요, 이 남은 자들만 있으면 역사의 새 희망이, 여러분, 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선처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충격받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백성의 큰 무리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10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간청도 못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딱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와 함께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역사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소망은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의 회개, 이게 바로 역사의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바로 그들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혼자 기도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나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보셨죠? 5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시대를 바꾸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될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슬픔과 부끄러움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진실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멸망당하고 410년에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져가는 로마를 성 어거스틴이 바라보면서 영원한 로마, 새로운 로마,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었던 그 성 어거스틴, 그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성을 꿈꿀 때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사랑이 로마를 무너뜨린 것을 봤어요. 지상의 도시의 운명은 결국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될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에스라처럼 가슴 찢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과 진실한 변화가 이 시대에 오게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